페이지 408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10절, 여러분들이 11절, 교독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나 하나님 아들과 땀으로 삼아주셔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로 구분되이 불러주셨사오니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시되 오늘도 살아계시며 오늘도 우리의 역사 뒤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관자 되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홍과 및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기까지 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의 권능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새롭게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 담기 원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거듭나기 원하며 변화되어지기 원하며 말씀의 권능 아래 새로운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을 담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같이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인사가 길어요. 이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수준을 믿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 긴 인사는 여러분들이 알 줄 알 것 같아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뭐냐면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잘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을 믿어요. 자, 한 번 더 해달라고요? 싫어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과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잘 안 되는 것이 잘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봐요. 여러분들 충분히 잘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수준을 믿어요. 4년 전에 12월 달입니다. 12월 달이 교육자들의 가장 바쁜 달이거든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통계도 내고 내년도를 계획하는 12월 달에 전날 밤에 한 새벽 3시에 잤을까요? 잤다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났다가 다시 6시에 피곤해가지고 웬만하면 잠을 잘 안 자는데 다시 자려고 자리에 이렇게 누웠는데 핸드폰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죠. 보통 6시쯤에는 전화를 잘 안 주시거든요. 그런데 전화를 받았더니 대뜸 내가 누구며 이름과 성명과 그리고 뭐 이렇게 처해져 있는 구역을 얘기하지 않냐고 목사님 먼저 기도 제목부터 먼저 얘기하는 거 아주 다급한 소리입니다. 숨이 넘어가세요. 최민수가 전화 건 줄 알았어요. 목사님 이 발음도 흐릿하시고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제가 들으니까 저번에 제가 출마했는데 올해 다시 출마합니다. 이번에 떨어지면 창피 찬란합니다. 손해가 막대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붙어야 되는데 제 마음의 감동이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제가 이번에 출마하는데 붙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얘기예요.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를 들어서는 아마 이번에 아주 큰 선거에 출마하는 목소리로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제가 그래서 펜을 잡고 종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하려고 기도를 하려면
정확하게 기도를 해야 되니까 요번에 어느 지역, 어느 당에 이렇게 출마하게 됐습니까? 아니면 시의원입니까? 뭡니까? 해서 제가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직까지도 본인의 이름도 말씀하지 않고 기도 제목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시기를 이번에 제가 출마를 하는데 어디에 출마하면 이번에 경로당 회장에 출마합니다. 제가 메모를 하려다가 볼펜을 떨어뜨렸어요. 볼펜을 떨어뜨려봤어요. 뭐가 그렇게 숨이 넘어가시냐고. 여러분들, 저번에 출마했는데 글쎄 후보가 3명씩이나 나와가지고 경로당 회장님이 그렇게 경쟁률이 치열한 줄 몰랐어요. 나중에 듣자 하니까 왜 경쟁률이 치열하냐면 회장직을 맡아야 할머니에게 인기가 있대. 여러분, 저를 몰랐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출마했는데 투표차로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되는다면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연세를 알았고 이름은 성함을 알았다면 제가 지레짐작 하겠는데 하도 다급한 목소리로 다그치니까 제가 적어도 시의원 내지 국회의원 출마인 줄 착각했는데, 그래서 그 순수한 믿음 앞에 제가 기도를 많이 해드렸어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많이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를 아주 신령하게 생각하는데 똑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서운했어요. 하나님, 제가 마음을 다해서 정말 진심으로 중보기도 해드렸는데 하나님 왜 떨어뜨려 버렸습니까? 저도 마음이 서운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1월 달쯤에 입원했다라는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입원했어요. 잠시 오셔서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서 제가 갔습니다. 가서 만나 뵀는데 제가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렸죠. 저번에 선거 때 제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참 송구합니다. 제 기도가 짧았는가 봅니다. 제가 영성이 좀 없는가 봅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잘 안 되어졌을 때 저는 제 책임인 것 같아요. 이게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송구합니다. 미안합니다. 힘내십시오 라고 말씀을 해드렸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이 경로당에서 회장이 되면 한 2달간 그렇게 바쁘대요. 정말 눈꽃을 새없이 바쁘대요. 뭐가 그리 바쁘지 저는 상상이 잘 안 갑니다만 하여튼간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너무 바쁜데 제가 이번에 선거에서 떨어져서 시간이 남던 차에 병원에 와서 진료를 해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지금 뇌경색 전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아주 큰일 날 뻔했는데 쓰러지실 뻔했는데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호기입니다. 지금 가장 시기 적절한 때에 오셨는데 이번에 오신 김에 입원하시고 수술이 아니라 시술, 약물을 머리에다 넣어서 예방 차원에 반드시 하셔야지 약 2주나 3주가 더 시간이 지나갔으면 아주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라고 병원에서 진단을 하는데 성령께서 본인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내가 만약에 경로당 회장에 당첨되어지고 선출되어졌으면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에 오는 것을 꺼려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선거에서 실패를 맛보게 하고 난 다음에 나의 생명을 지금 연장시켜주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에 똑 떨어진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축복받은 집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참 집사님 믿음이 참 좋으시다. 맞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공과 축복과 번영과 부흥을 통해서도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실패와 성공을 교차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공만 인생이 있는 인생 없어요. 때로는 성공과 실패가 교차하고 실패만 있는 인생이 또 없습니다. 때로는 성공도 해요. 그 와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바람이 세차게 불면 불수록 나무의 뿌리가 깊이 있게 박히고 이 저 바다에 폭풍우가 거세게 몰아붙일수록
바다의 부유물들, 플랑크톤이 부유해지기도 하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야 그 꽃씨들이 멀리 멀리 날아가서 새로운 꽃을 피우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요, 성공을 통해서도 일하시기도 하지만 실패와 고통을 통해서도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실패와 고통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만 같기도 하고, 고통이 나에게 밀려오면 주님이 나를 버린 듯 마음에 서운함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도 고통과 슬픔을 주시면서까지도 우리들과 사랑을 속삭이며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세 주인공이 나옵니다. 한나와 브닌나와 엘가나. 엘가나는 남편이고 브닌나와 한나가 있었는데, 이 브닌나는 아이들을 잘 성택해 되어져요. 잘 임신도 잘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나에게 분노케 하고 격동케 합니다. 네가 첫 번째 부인인데 첫 번째 부인으로서 해야 될 구실도 잘 하지도 못하면서 계속해서 비난하고 놀립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깡그리째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 잘못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한나에게 있습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5절에서 6절 말씀, 사무엘상 1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하매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누가 임신을 하지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슬픔을 주었습니다. 실패라는 성적표를 주었습니다.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게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통해서 걸출한 어떤 인물을 마련했죠? 사무엘 선지자를 주시기 위해서, 큰 인물을 주시기 위해서 미리 눈물 뿌려 기도하라고 지금 잠깐 고통을 주었어요. 여러분들, 한나가 눈물 뿌려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사무엘 선지자라는 걸출한 인물이 한나의 복중의 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행복하게 순탄하게 자녀를 잉태하게 되었다면 한나에게 사무엘 선지자라는 건출한 영웅을, 구약시대 최고의 선지자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주어서 한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 기도를 통해서 구약시대 가장 걸출한 인물 사무엘 선지자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되는 그 고통을 주었는데,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것이 있습니까? 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기 원하고 계십니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아니하는 큰 놀라운 축복과 이적과 기적을 예배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실패의 성적표를 주고 있습니다. 야, 너의 힘대로 되는 것이 있더냐? 너의 실력으로, 네가 갖고 있는 스펙과 네가 갖고 있는 경험과 체험으로 네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더냐? 네가 할 수 없지 않더냐? 네가 너의 힘대로 살아갈 수 있지 못하지 않더냐? 그러니 나를 만나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각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왜 소원, 기도 제목, 비전을 왜 주었습니까? 이유는 간단한데 어디에 나와 있느냐? 빌립보서 2장 13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과 소원, 왜 하나님이 주셨느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자, 화면을 보시면 우리들에게 기도 제목과 소원이 있어요. 우리들의 이 기도 제목과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소원이래요. 즉 나의 지금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 제목이 뭐예요? 경제, 물질, 건강, 영혼 구원, 자녀들의 직업의 문, 결혼,
자녀들의 잉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소원을 뭐 때문에 주었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소원이에요. 그 소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로 만들기 위해서. 자, 저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 만약에 경제의 기도 제목이 있다고 쳐요. 하나님, 저는 지금 가난해요. 부용하지 못해요. 많은 것들이 결핍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유함을 허락하시고 넉넉함을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뭐를 해요? 영광을 올려드려요.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요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뭐예요?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 안 되는 것이 소원이죠. 다 되어지고 다 달려오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안 되어지고 있는 것, 지금 손에 잡히고 있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기도 제목이고 소원인데, 그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간증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로 되어질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통을 주는데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영광 올려드릴 만한 사건과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도 하나님은 염두에 놓고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는 어떻게 일을 행하시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게 모든 쓸 것을 채우시면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 응답할 때 우리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요? 풍성하게. 여러분들, 모든 쓸 것을, 나의 모든 필요를, 건강, 물질, 자녀, 직업, 결혼, 그 모든 것을 아주 넉넉하게 풍성하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인데, 지금 그 전 단계에 우리들에게 뭐를 줘요? 고통을 줘요. 실패를 줘요. 뭐 하라고? 하나님 만나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붙들라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왜 실패가 있습니까?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실패와 고통을 주시면서까지도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만남을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해 놓고 계시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저에게 감동을 주신 감동이 있는데, 하나님, 왜 저 가정이 지금 어려움을 겪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속삭입니다. 어려움이 아니야, 아픔이 아니야. 저 가정을 새롭게 하고 재정비하고 하나님 손에서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데 모래를 걷어내고 반석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사하는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언정 그 기업이 쓰러뜨렸지만 쓰러진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요 축복이야. 그것은 고통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 와중에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 서운해요, 아프네요.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내 자녀에게 있습니까? 서운합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오늘 한나가 그것을 참 잘했는데, 여러분들, 고통이 다가오면 에이, 교회 안 다닐래, 교회 다녀도 별것 없대. 아픔이 다가오면 하나님 없던데요. 기도 생활해도 내 삶이 변화가 없던데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도, 예배 생활하여도 축복이 나에게 오지 않던데요. 어려움이 다가오면 세상으로 향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나는 지금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불이 나가 날마다 격동케 해요. 어려움을 줘요. 그때 한나가 선택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자. 그것을 선택했어요. 그것을 선택했는데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한나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죽고 싶어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통스러워요. 음식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 한나가 정말 잘한 것은 마음이 괴로워 요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뭐를 했어요? 통곡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눈물은 기적을 부르는 액체다. 여러분들, 눈물은 기적을 부르는 액체예요. 그냥 기도가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한나가 고통을 당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고통 앞에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인생 없어요. 그런데 한나가 이 모든 고통을 축복으로 바꿨는데 그 과정을 우리도 똑같아요. 한나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한나가 취했던 방법을 우리가 취하면 우리 또한 모든 시험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데, 한나가 했던 그 액션을 우리가 똑같이 취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도 한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축복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한나가 첫 번째로 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 앞에 달려나와서 통곡 기도하였어요. 그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들에게 간청할 때에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여러분들 앞에서 뭔가를 요청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던가요? 찢어지지 않던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분주해지지 않던가요? 자녀들의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하소연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던가요? 하나님 마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눈물 뿌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안쓰러워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져요. 보좌가 움직여요.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싸울 거 다 싸우고 시시비비 다 가리고 근심 걱정하느라고 모든 에너지를 세상에서 다 허비하고 정작 하나님의 품에 나와서는 입 한 번 끝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세상에서 다 쏟아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현명한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상황 가운데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아요. 그 에너지를 모았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한꺼번에 터뜨려버려요.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해요. 엉엉 울어버려요. 주님 앞에 매달려요. 여러분들 에너지를 아끼십시오. 쓸데없는 근심 걱정하지 말고 성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그것이 현명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 취할 행동인데 한나가 그것을 잘했어요. 분이 나와 싸웠대요? 안 싸웠대요.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내 편에 서면 끝날 문제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면 끝날 문제라고요. 왜 쓸데없는 데다가 에너지를 소비하십니까? 다투지 마세요.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순탄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에요. 한나가 그것을 잘했어요. 두 번째로 한나가 취했던 행동을 보실까요? 사무엘상 1장 12절 말씀, 사무엘상 1장 12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죠. 사무엘상 1장 12절 여러분들의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오래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오래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확신이 있어야 오래 기도하죠. 오래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설렁설렁 기도하고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것이야 라는 확신 있는 사람은 오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오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람을 의지해 봤어도 사람이 실망감만 주고, 하나님, 나의 경험과 나의 체험을 의지해 봤는데 내 경험도 내 체험도 세월의 유수 앞에 적용이 될 때도 있고 적용이 안 될 때도 있고, 너무나도 이 변화무쌍한 예외가 많은 이 인생의 법칙 가운데 내 경험도 내 체험도 여지없이 무너져버리고, 그 순간에 내가 붙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러니까 오래 기도하죠. 한나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붙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야복강가에서 기도를 하는데 천사와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합니다. 날이 다시 셀 때까지 씨름했어요. 꼬박 하루를 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천사가 야곱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나를 가게 해달라.
나 피곤하다, 힘들다, 제발 나를 가게 해달라. 밤새도록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고 있었는데요, 천사가 밤새도록 나를 붙잡았는데 나 이제 좀 가게 해달라. 그때에 야곱이 천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사시여, 하나님의 사람이시며 나에게 축복을 해주지 않으면 나는 결단코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기도 응답을 해줄 때까지, 나에게 축복을 해줄 때까지 나는 당신을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에서의 손에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의 인생을 붙잡아 달라고, 그 축복을 당신이 해주기까지 나는 약복강가에서 당신을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고도 당신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기까지 나는 당신을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어디에요? 창세기 32장 26절. 창세기 32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례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죠. 에서의 손에서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천사가 처음부터 선뜻 응답해주지 않았다. No thank you, 심은 대로 거둘지라. 분명히 그런 말씀했을 거예요. 네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인 죄값을 치러라. 너의 죄값은 네가 치러라. 그러니까 야곱이 아닙니다, 살려주세요, 에서의 손에서. 그리고 이 환난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밤새도록 옥신각신 영적으로 씨름하는데, 날이 셀 때까지 씨름했는데 날이 새고도 야곱이 천군천사를 보내지 않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축복을 해줄 때까지. 축복해줘야 내가 당신을 보내겠습니다. 여러분들, 날이 꼬박 셀 때까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 부탁해요. 제발 나를 좀 놔달라고 오히려 부탁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요? 의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오래 기도해요. 또 자주 기도해요. 여러분들, 이것은 사람의 성품에 따라 다 달라요. 어떤 분은 1시간씩 쪼개서 하루에 3번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한 자리에서 3시간을 연달아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각자의 체질이고 자유입니다. 뭐가 정답인지는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주 기도하든지 오래 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오래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러분들, 바다가 울산 우리 항구가 많잖아요. 바닷물을 보시면 그 거품이 일어나는데, 의심하는 자는 거품끼리 서로 부딪혀서 뻥뻥 다 터져서 기도 응답이 안 되대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오래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들어 응답하여 주실까, 그런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기도하지 못하는데, 우리 한나가 드렸던 기도, 첫 번째는 어떤 기도를 드렸어요? 통성기도. 두 번째로는 오래 기도했어요. 세 번째로는 우리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다 십자가 앞에 다 쏟아내고 눈물 뿌려 콧물 뿌려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폭발시켜서 오랫동안 통성으로 눈물 뿌려 통곡하며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의 자리에 일어서고 난 다음에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과 수색이 없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하면서 걱정해요. 참 달란트도 이상해. 하나님 앞에 다 하소연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눈물 뿌려 기도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왜 돌아가면서 다시 그 근심거리와 걱정거리를 다시 어깨에 짊어지고 다시 귀가합니까? 왜 여러분들의 집으로 돌아갑니까?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눈물 뿌려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야.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왜 근심이 있습니까? 왜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냈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나처럼 얼굴에 두 번 다시 근심과 걱정거리와 수심, 수색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걱정해요. 기도하면서 염려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그런데 돌아가면서 다시 걱정해. 들어주실까? 아니지. 다시 근심과 걱정거리에 빠져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내가 드린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뭐를 해요? 기대를 해요. 소망을 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실까? 막 설레요. 희망을 가져요. 기쁨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터인데 어떻게 들어주실까? 언제 들어주실까? 누구를 통해서 들어주실까? 어떠한 방법으로 들어주실까? 너무나도 기뻐요. 설레요. 사모가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실까? 너무나도 기대가 돼요.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근심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눈물보내어 통성으로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폭발시켜서 십자가 아래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을 다 쏟아냈더라면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자 보세요, 한나가 임신하여서 드디어 아이를 잉태했어요.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의 공로로 다 올려드려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아이야. 우리는요, 기도했다가 기도한 것 자체도 잊어버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싹 가로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연히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온 일이야.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데도 불구하고 우연히 생긴 일인 걸로 착각하고 나의 능력으로 공로를 자기에게 돌려. 이것은 내가 한 일이지, 내가 노력한 일이지, 내가 최선을 다한 일이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자기가 그 영광을 싹 가로채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아요. 지금 한나가, 하나님이 왜 기도 응답을 주셨습니까? 왜 기도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아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성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들이 지금 기거하는 집, 여러분들이 울산제일교회 성도님이 된 것,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우연입니까? 요행입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입니까? 여러분들의 그 공로입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한 결과입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하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축복을 줬는데도 그 축복을 모르고 나의 공로라고, 내가 잘해서 받아 누린 거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을 절대 내리지 않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우연히 자녀가 임신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연히 요행이 생긴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임신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한 가지를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에요? 넉넉하신 분이에요. 풍족하신 분이에요. 자녀 하나, 한 아들을 주시면 그것으로 나는 족합니다. 한나의 기도가 그랬다고요. 자녀 한 명, 한 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통곡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주셨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자녀 한 명만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에요.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역사해 주셨느냐? 우리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그래요, 한나가 한 명.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이 모든 공로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갔더니 한 명이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까지도 허락하시고 그들을 양육하여 주시고 책임까지 져주시더라. 누구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영광 돌릴 줄 아는 사람에게, 우연히 요행이 생긴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할렐루야,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 뭐하는 자에게, 영광 올려드리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그 이상으로 더 넘치도록 능히 응답하시는 하나님.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결단합시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성적표를 만났는데 실패, 고통, 아픔이 있어요. 그거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랑 안 해요?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를 던지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어떤 메시지예요? 한나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고통을 주고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고통을 줄 때는 하나님의 아픔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실패의 성적표를 주고 계신다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야, 나를 만나자. 이것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이 고통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너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더 큰 건강과 더 큰 물질의 축복과 기업을 허락하고 네가 원하는 그 소원 그 이상으로 풍족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히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예배 생활부터 먼저 회복되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요. 고통을 주고 즐기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고통에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나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부짖으면서 기도 생활로 나아갔더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한나가 그 고통이 오히려 가장 큰 축복으로, 한나처럼 축복받은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에 이처럼 걸출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완성이 됩니다. 누구에게 안수했어요? 다윗에게 완수했어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 성립되는데 그 가장 중심에 사무엘 선지자, 한나가 낳았던 첫째 아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역사가 써내려가는데, 뭐 때문에? 고통을 주었어요. 뭐라고? 큰 임무를 허락하시려고, 큰 축복을 예배해 놓고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주었는데,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아프리카 땅으로 무작정 달려나가서 선교 활동을 벌이는데 어느 날 맹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맹수에게 그만 온몸에 상처를 얻고 특별히 팔, 어깨 쪽부터 팔 한쪽을 완전히 맹수 사자에게 먹혀버렸어요. 팔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것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아프리카 땅에 섰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고통을 주십니까? 리빙스턴도 혼란스러웠어요. 마음에 소원함이 있어서, 물론 목숨은 살려주신 것은 감사한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두 팔이 있어야 하나님의 선교 사역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팔 한쪽 없이 이렇게 몸이 불편한 쪽으로 선교를 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뭡니까? 막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다시 아프리카 땅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며 이 부족 저 부족, 이 땅 저 땅을 밟으면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어느 날 식인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 부족이 식인 부족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귀를 열어주셔서 그들의 방언, 그들의 언어가 방언 통역을 통해서 통역이 들려지는데 막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들이 서로 대화하는 그 대화가 들려집니다. 야, 잡아먹자. 식인종을 만났어요. 하얗게 생긴 것이 약간 찌겨 보이지만 맛도 좋을 것 같아. 식인종이 서로 대화하는 그 대화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리빙스턴 선교사에게 지혜를 줍니다. 야, 너의 그 의수,
여러분들 팔 한쪽을 잃어버렸으니까 의수를 착용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짜 팔, 그 의수를 저희들에게 던져주라. 그래서 저희들의 대화를 듣자마자 의수를 딱 던져줬대요. 가짜 팔을 빼서 딱 던졌대요. 그들이 막 만지고 막 깨물어보고 막 핥아보고 난 다음에 그들의 입술 가운데 얘기해, 야, 맛없다, 죽이지 말자, 살려주다, 그냥 놔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거 지어낸 말 아닙니다. 이게 강대상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강대상이에요. 어디서 지어내겠어요?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공으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배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우리 찬양하시는데,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성공과 실패, 실패와 성공이 교차합니다. 성공만 인생이 없고 실패만 있는 인생 또한 없어요. 성공과 실패 가운데 우리가 할 것은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나에게 고통이 다가왔을 때, 그때 우리 한나가 했던 대로 주님의 성전에 달려나와서 통곡하며 눈물 뿌려 기도할 때에 오래 기도하고, 그리고 근심과 걱정과 수색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면서 우리 나전에